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출발, 구원의 첫 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실은 구원의 마지막 모습도 그 모습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렇게 역사한 구원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지난 주일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 화살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관역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허탄한 행복, 허탄한 가치, 쓸데없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그 사슬을 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염없이 끌려만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죄의 정체이죠. 무슨 도덕적인 잘못, 율법적인 잘못된 행동, 그런 것도 죄입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그는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삶,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내 의지로 혹은 끌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슬을 풀어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나 구원 다 받았어. 나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물론 그런 확신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확신에 차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지금껏 의롭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받고 앞으로의 삶을 의롭게 살아갈 소망을, 소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불렀어요. 거룩해져 가는 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성화의 길, 거룩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망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죠. 구원을 갈망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야, 너 구원받을 만하다 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갈망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 나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갈망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성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 이야기 하기 전에요, 조금 골치 아프지만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지금 생각해서 적어왔습니다만 제가 적어온 것을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싹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틀렸고 저긴 저렇게 틀렸는데 하고 빨간 펜으로 막 쭉쭉 그을 거예요. 그럼에도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설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됩니다. 그런데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벌써 골치 아프죠? 셋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혼동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의 핵심이에요. 삼위일체가 뭐 성부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뭐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계신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품 안에 다 품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나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부이면서 동시에 성자이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죠.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머리 아프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 지금 하십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피조물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조물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시고 피조물을 대신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났더니 바통을 하나님이 딱 이어받았어요. 성령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딱 들어서 성령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간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간구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야, 성령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성령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을까? 그랬더니 그 뒤를 더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다 작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래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래요. 이렇게 착착착 진행될 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내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그렇게 소망하여 구원받는 일도, 구원받았는데 어찌 살질 몰라서 탄식하는 일도, 그 탄식함을 성령이 알아차리는 일도, 성령이 그 탄식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도,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일도,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영은 영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똑같아요. 구원을 간청하는 것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하고 어떻게 하나야?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우리는 어리석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고 모든 것 그 순서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개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간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실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으로 간구하도록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 구원에 대한 간절함,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것도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연극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주연 배우들 계신데요. 실제 연극할 때는 이 대목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대본이랑 그 연습하는 과정에선 봤는데요. 이 장면이에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이제 배역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믿어온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덕구. 이 친구가 평소에도 좀 약간 어리숙해서 연기를 못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관주인도 하고 네가 요셉도 해. 네가 1인 2역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가가지고 빈방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냐? 그런 장면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실제 연극할 때는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만 기억나세요? 네. 우스운 장면이잖아요. 우스운 장면인데요. 이게 우스운 장면이 아니라 실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쪽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이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 친구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간청해요. 그리고는 홀랑 이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구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인 2역뿐만 아니라 1인 3역, 성부, 성자, 성령 1인 3역뿐만 아니라 1인 5역, 1인 100역, 1인 1000역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왜? 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짜 놓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 만들어 주신 일을 요셉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여관주인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맡아서 살아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요, 구원에 참여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획득해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가고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짜 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는 저도 같이 할게요. 손만 들면 돼요.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다 계획했다. 내가 다 고민했다. 내가 다 만들어놨다. 염려할 것 없다. 너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참여만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내가 덕구 역할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대사를 해야 돼요? 여관주인 하려면 무슨 대사를 해야 돼요? 우리 걱정하죠? 아니요.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대본 써놨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못하면 수정도 해주고요.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요.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넌 바로 앞에 가서 그 앞에 서 있기만 해. 네 입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도 모세가 나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말할 사람을 대신 세워줄게 하고 아론까지 또 보내주시잖아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또 못하겠대요. 나 그 역할 못 맡겠어요. 나 그 배역 말고 더 다른 거 주세요. 더 작은 거 주세요. 아니야, 너 이 일해. 네가 무슨 말 할지 네 입에 말을 넣어줄게.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박해받을 때 끌려나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법정에 넘겨줄 때 걱정하지 마. 무슨 말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슨 변론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무 걱정하지 마.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결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분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감싸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성령이 내 옆에 계시니까 잘 해보자, 힘내보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성령이 나를 감싸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훌륭한 신앙인데요. 실은 성령의 정체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 돕듯이, 내 친구가 나 도와주듯이, 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나를 도와주듯이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요, 나와 하나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도움이에요. 담당해 주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대신 담당해 주셔요. 내가 살아갈 길을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놓고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할 말도 하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도 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령인지 성령이 내가 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에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 구원하셨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한 발 뒤에서 우리를 돕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전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보증한 사람이 다 대신 망하잖아요. 우리 안 망한다니까요. 어차피 망할 일도 없지만 망할 것 같아도 우리가 안 망해요. 보증선 사람이 대신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니까요. 아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아니다 걱정 마라. 아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보증해 줄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목적을 왜곡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아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다 걱정 마라.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보증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막 겪어요.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시련을 겪었다. 주인공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 어차피
주인공이니까 다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보세요. 물론 흥미진진하게 어이구 하면서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주인공인데 다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영화를 봐요. 위인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 주인공이 막 엇나가고 비행해요. 막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딴 길로 가요. 그러면 큰일 났네 하면서 보지 않고 이러다가 어떻게 돌아올까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그러고 위인전 읽을 때도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보증이에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확실히 알아요. 아니 한낱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보증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구원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구나. 고난 주셨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그 길이구나. 시편 119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마저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나이니 내가 성령이고 성령이 나이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줄 압니다. 죽음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이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담대한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